4번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입니다. 한문으로는 육촉신입니다. 빨리어로는 차, 이 차가 6이란 뜻이고, 팥사, 이 팥사가 감각 접촉입니다. 그 다음에 까야 할 때 이걸 장음으로 쓴 것은 장음은 복수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까야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영어로는 body인데 우리말로는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단체할 때 그 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는 뜻과 더불어 이 몸이 가끔은 우리 몸의 전체, 즉 온을 말할 때도 이 까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싹까야 디티 할 때 여기 까야가 있는데 사크 할 때 이것은 사뜨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뜨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신견할 때 유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은 몸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온을 말하고, 이 온을 나의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견 할 때는 나를 자로 생각하는 견해를 유신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자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라고. 근데 이 자일 때는, 이 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AES. 두 번째는 TSS. AES라는 것은 unexperiential self인데, 이건 on이에요. 하나에. 하나라는 것은 다른 것도 또 있다는 겁니다. experiential, 경험적. 이것은 자, self인데, 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험적 자, 즉 자기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탁에서도 이것은 다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SS, 이게 문제입니다. 이 T라는 것은 the, 하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너를 많이 써요. 영어에서 태양을 the sun 이라고 말합니다. substantial, 그 다음에 self를 대문자를 써서 하나밖에 없는 실체적 자, 영원한, 고정불변한 이 자, 이것은 부탁에서 부정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자기, 이것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경험적인 자기도 자기 통일성은 유지하는 그런 자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속 변화하죠.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정신은 전부 다 프로세스예요. 근데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사태를 볼 때 프로세스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 지어놓고 그 사람을 과거의 그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다면 지금의 그 어떤 사람은 어제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제의 그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이 착각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상. 파상, 그 상을 파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이 실체적 자아라는 것은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고정불변한 그런 자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많은 철학 및 종교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 부정된 무아,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양자역학을 봐보세요.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지 않았을 때는 그 대상이 어떤지를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 수학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지 몰라요. 우리 의식이 가게 되면 그것이 입자화되면서 움직이다가 다시 의식을 거기서 거두어 들이면 다시 파동함수로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선도 거의 잘 맞질 않아요. 뜸은 존재하는 거예요. 뜸은 존재하는 것, 그걸 양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물의 실상입니다. 나도 뜸은 존재하고 전자도 뜸은 존재해요. 양자도 뜸은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까야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육체 그리고 물인데 특히 우리가 육체라는 뜻을 가질 때 소위 나라는 것이 바로 오온이고 그 오온이라는 것은 경험적 자기로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실체적 자아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 까야가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body, 어떤 체, 그러니까 물이란 뜻으로 쓰였다. 눈의 감각 장수하게 되면 이게 그냥 눈이라고 알아놓으면 돼요. 눈을 빨려로 짜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사가 바로 감각 접촉. 이 쌈을 쓰게 되면 쌈은 강조어입니다. 강의어. 파사란 말을 쓰기도 하고 쌈파사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귀의 감각 장소는 귀예요. 귀를 빨려로 쏘다. 그 다음에 쌈파사. 코의 감각 장소는 코입니다. 코는 까나. 쌈파사. 혀의 감각 장소는 혀입니다. 혀는 주하.
삼빠싸. 몸의 감각 장소는 몸입니다. 포따빠. 삼빠싸. 만의 감각 장소, 이게 바로 만호인데, 이 만호를 안입이 설신의라고 합니다. 의. 이 의가 바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눈,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감각 장소에서는 눈으로는 형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알아요. 코로는 냄새가 나는 것만 알아요. 혀로는 맛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몸으로는 감촉만 알아요. 있다는 것만 아는데 그것이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5가지에서 감지된 그 데이터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만으로 와야 돼요. 이 데이터가 크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만호가 뭐냐면 중앙처리 장치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CPU입니다. 이 CPU에서 우리가 5가지 감각 장소에서 인지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CPU는 사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빠릅니다. 양자 컴퓨터와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01로 작동하는 그런 컴퓨터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 이 만우에서 하는 그러한 처리, 그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2가지가 가능해요. 마음입니다. 한문으로는 의.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싼냐를 일으키는 거예요. 싼냐. 싼냐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상을 이렇게 써도 좋고 이런 상자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서로 상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싼냐를 말하는 그러한 생각 상자예요. 근데 이 싼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기억에서 보통 오게 돼요. 이건 뭔가 이거 펜 아닙니다. 디지털 펜이에요. 여기다 내가 지금 쓰는 컴퓨터에. 이걸 본 분들이 없는 분은 이거 무슨 펜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종이에다 쓰면 이게 써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다 쓰면 써져요. 컴퓨터에 쓰면. 그래서 이 싼냐라는 것은 그 전에 본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렇다고 굳게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방향은 싸띠 하는 거예요. 싸띠는 한문으로 가장 좋은 번역이 념자예요. 념이 뭘까요? 이제, 현재예요.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유지 안 하는가? 마음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지 못해요. 거의 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든지 미래를
괴익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분열 상태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미래 이 두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과거를 지향하든가 미래를 지향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현재에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재도 잘라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과거 미래가 또 나눠져요. 또 자르면 다시 과거 미래로, 더 잘라도 과거 미래로. 정말로 현재라는 것은 개념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현재에 있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그 현재의 지점을 찾으라고 명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현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호흡의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이 코끝에서 스칩니다. 근데 호흡은 단 한순간도 그냥 있질 않아요. 계속 코끝에서 스치는 거예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코끝에서 스치는 이 호흡,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 현재를 관찰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게 명상에서 핵심이에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그 없는 게 무아예요. 그게 공이에요. 근데 일수사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물을 존재마다 다 다르게 봐요. 인간은 물로 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악귀는 피고름으로 봐요. 신은 물이 뭘로 보이나요? 보석으로 보여요. 그럼 물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그냥 물로 보여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식 주관이 달라지면 대상이 다 달라져요. 산내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덩어리로 기억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티 한다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현재는 그 극미의 순간에 뭐만 존재하냐면 프로세스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정만.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질 않아요. 혹시 이런 덩어리라도 이것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지고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이 뭐냐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계속 변하니까 이게 바로 무상이에요. 계속 변한다는 것은 불만족스러워요. 그걸 고라고 그래요. 이 고는 요즘 그 영미권의 학자들은 고를 unsatisfactoriness, 불만족이.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게 무아예요. 이건 정해진 실체라는 것은 그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우주든 나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사띠예요. 그래서 이 만어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길이 벌어져요. 일반인들은 쌌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척파하는 것이 금강경의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진리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금강경에도 사티가 나오는데 맨 앞에 어떤 번역에는 염자가 나오고
또 다른 번역에는 사띠가 빠져버렸어요. 이 사띠는 붓다 수행법의 대명사예요. 붓다의 수행법은 사띠 수행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은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발전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에 가서도 이것을 제가 어제 대냄척영을 강의 시작하면서 요 얘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식사하면서 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회장님도 하고 이게 상당히 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볼 때 남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싼야가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거야. 정해져 있어. 내가 봤거든. 당신이 그렇게 본 거예요. 신이 보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또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띠를 하게 되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태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빤냐라고 그래. 지혜.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풍부해져요. 지혜가 많아지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나 당신이 다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면 그때는 누구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남을 사량 분별하고 지적질하는 그러한 것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지와 사랑,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거고, 이 지혜가 8정도의 정견이에요. 여기 사랑이 8정도의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캄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출리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위아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그게 바로 자애의 사랑. 세 번째는 아위 행사 쌍까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우리가 지와 사랑으로 지혜와 자비나 자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제 행복해지나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현재예요. 그 현재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사띠예요. 이렇게 붓다의 수행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해요. 그리고 잘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질 않아요. 5번 6가지의 느낌의 무리입니다. 느낌이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어로는 차가 6이에요. 웨다나, 이게 바로 느낌들입니다. 까야, 복수기 때문에 야를 장음으로 썼습니다. 무리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눈이 바로 짝 크고, 쌈파싸, 이게 바로 감각 접촉이에요. 자라는 것은 born, 생긴이란 뜻이에요. 생긴. 웨다나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
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눈은 색, 형색을 봐요. 색성향, 미촉, 법. 이 부분이 바로 근, 감각 주관입니다. 이 부분이 경, 대상이에요. 감각 대상. 근데 우리가 안하고 안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안식자를 붙이게 되면 윈냐나인데, 이렇게 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처, 안의 감각장소 6가지, 색성향 미척법 6회처, 밖의 대상 6가지, 그 다음에 안식, 이식 해가지고 의식까지 6가지, 이렇게 하면 18개가 돼요. 그러면 이 근, 경, 식, 요 3가지, 이 3가지를 3사라고 그래요. 3사. 3사가 만나서가 바로 화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감각 접촉이에요. 이 감각 접촉이 바로 파사입니다. 이 파사가 바로 여기 3파사 할 때 요 감각 접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 접촉, 이걸 촉이라고 하는데, 이 촉에서 보게 되면 12연계에서 보면 감각 접촉 다음에 뭐가 생기나요? 그게 느낌이에요. 수, 웨다나. 느낌 다음에는 뭐가 생기나요?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를 딴하. 느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 느낌이 생기니까 그걸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근데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라는 것은 현재 순간에 마음을 유지시키고 프로세스,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순간의 과정은 거기에 탐진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상고 무아예요. 법의 순간은 다 열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래로 넘어가질 않게 돼요. 가래라는 것은 애증의 마음이에요. 어떤 좋은 느낌을 만났을 때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애가 돼요. 싫은 느낌은 싫게 돼요. 증입니다. 그 애증의 노름, 이게 바로 윤회예요. 그래서 여기 6가지 느낌에 무리할 때 눈의 감각 접촉, 그럼 여기 촉을 말해요. 이거 촉. 여기서 생기는 느낌은 바로 이 느낌을 말합니다. 연기적으로. 연기라는 것은 A 빠짜야 B 할 때, A를 조건으로 B가, B 빠짜야 C 할 때, 여기 A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B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C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단, 그 푸쉬, 밀어주는 힘. 그 푸쉬가 뭐냐면, 이 푸쉬가 업력이라고 그래요. 업력에 의해서 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업이 닿으면 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 관계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귀의 감각 장소. 귀가 쏟다. 삼파사, 감각 접촉에서 자 생긴 웨다나 느낌. 똑같습니다. 코는 가나. 혀는 지워하. 몸은 까야. 마누는
만호. 이런 느낌의 6가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 의. 이걸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한 세상이에요. 그걸 유식학에서는 유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식한 세상. 그럼 그 세상 자체는 어떤가? 그거 모르죠. 세상 자체는 모르고 나의 인식 영역 안으로 들어온 그 사태, 그 사물, 그것만 내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존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의식의 수준마다 그것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의식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자애밖에 안 생겨요. 자비. 그래서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이 지혜고 정사유가 자비입니다. 불교는 2가지를 가르쳐요. 지혜와 자비를, 자애를. 지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혜와 자비. 이것은 만물의 실상을 아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귀결점이에요. 이게 바로 공부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6번째, 6가지 인식. 그 인식이 바로 싼냐예요. 차, 6가지 싼냐. 이 인식이라기도 좋고 이 싼냐는 지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인식과 지각을 한꺼번에 표현한 영어가 perception이에요. perception. 이 perception이란 번역어를 싼냐의 번역으로 가장 많이 쓰고 또 어떤 학자들은 무슨 말을 많이 써요? cognition을 많이 써요. cognition. 이 cognition은 인지나 인식에 가깝고 이 perception은 지각에 가까워요. 6가지 싼냐 까야. 까야가 바로 물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형색의 인식. 우리가 눈으로 형색을 인식한다. 그때 인식은 일반적으로 싼냐를 말하는 건데 이 싼냐는 어떤 것을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사띠가 작용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싼냐, 상이고 이 부분은 사띠가 돼요. 사띠는 쌈빠졌냐, 정지, 바르게 아래차림, 그게 바로 빤냐예요. 빤냐와 항상 같이 쌍으로 유관한다. 유가가 뭐냐면 요가에서 나왔어요. 유관한다가 바로 쌍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yoke. 멍에예요. 멍에. 소에. 쌍. 쌍으로 작동해요. 우리는 형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어떤지는 모릅니다. 소리도 내 나름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냄새도
내 나름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똑같은 냄새를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해요. 맛의 인식, 감촉의 인식, 법의 인식도 존재마다 너무 다릅니다. 이 싼냐로 기억에 의존한 이 싼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은 그것은 불완전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띠로 돌려서 순간의 과정에 있는 그 움직임, 무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고와 무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 깨달음이 뭐냐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어서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가 바로 무아예요. 실체 없음이에요. 나도 실체 없고 인식 주관, 그 다음에 대상, 인식 대상도 실체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과정에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6가지 의도의 무리, 의도를 바로 제따나라고 하는데 6은 차가에서 쉬고 제따나, 이 제따나가 이게 바로 의도예요. 이게 싸를 쓰게 되면 싸는 영어의 together, 이것은 강조예요. 싼 제따나를 쓰기도 하고 그냥 제따나를 쓰기도 합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업을 지켜야 돼요. 업이 뭐냐면 행위하는 거예요. 이 행위 때문에 우리는 윤회하는 겁니다. 근데 아라한의 행위는 작용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력, 다음 생을 푸시하는 그러한 업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아라한은 뭘 깨우친 분이냐면 아스미마나, 마나가 자만이에요. 아스미는 내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윤회하게 되나요? 우리는 오온을 나로 동일시하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이건 윤회입니다. 근데 아라한은 왜 윤회하지 않나요? 이 오혼이 나라는 아스미마나, 아만, 내가 있다는 자만이 그 자만의 족쇄, 쌍요자나, 여기에서 풀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내가 아니에요. 오온이 원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닌 것을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윤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내가 없으니까. 윤회와 윤회를 벗어난 해탈이라고 해탈. 해탈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어떤 존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로 선택해서 계속 윤회할래. 그럼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냐의 지혜로 온, 개, 공,
온이 공하다는 것, 즉 무아인 것을 꿰뚫어 알게 되면 모든 번뇌에서 그리고 윤회에서 해탈하게 돼요. 그 알에 의해서. 이게 바로 붓다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업을 짓게 되면 윤회하게 돼요. 그 의도 중에서 가장 큰 의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윤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쨌다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색을 눈으로 봐요. 그때 의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걸 가져야지. 저거 내 거야. 내가 저것을 봐. 나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러니까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윤회하게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어. 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소리가 있음을 알고 그게 만호로 들어와서 만호, 그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마, 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가면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impersonal, 비인격적인 법만이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윤회는 거기 없습니다. 냄새에 대한 의도, 간다. 거기에 의도를 갖게 되면 전부 다 의도적 행위가 일어납니다. 맛에 대한 의도, 맛은 라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촉에 대한 의도, 포따빠. 법에 대한 의도. 법이라는 것은 담마인데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 일어나자마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푸시해가지고 순간 일어나서 다른 법이 사라지고 또 다른 법이 일어나서 사라져요. 여기 1번과 2번과 3번은 연속된 법이 아니에요. 1이 푸시를 해서 2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2가 푸시해서 3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것만 연속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미혹도 없어요. 여기는 법에는. 근데 법에 대한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 저것은 내 거야. 그러면 이게 탐진 치가 바로 발동하는 거예요. 저 법을 내가 얻어야 돼. 그럼 탐욕이고 얻지 못하면 성이 나요. 이게 탐진치예요. 이 탐진치는 전부 다 나 혹은 나의 것 혹은 나라는 아만이 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환원해가지고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때는 무상과 고와 무아, 그것만 바로 빠냐, 파냐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윤회에서 우리는 해탈하게 됩니다. 6가지 가래의 물입니다. 가래는 애라고 하는데 차가 6이란 뜻이고 딴하, 이 딴하가 바로 느낌 다음에 나오는 가래예요. 가래, 갈망, 원함. 이 가래라는 것은 약한 탐욕이에요. 이 가래가 좀 강해지면 이게 뭐가 돼? 우빠다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애취할 때 취착 혹은 집착이 돼요. 가래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빠다나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 집착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는 마와가 생겨요. 마와가 유예요.
이때 유라는 것은 깜마바와 일반적으로 업을 말합니다. 업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노사. 그래서 12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법이에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것도. 근데 가래가 생기면 보통은 그 다음에 취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생으로 생사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색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기 전에 사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가래가 없어집니다. 왜? 형색이 무상고 무아로 해체되면서 그게 프로세스, 변하는 과정만 인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가래가 멈추게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 대한 가래, 소리를 쌌다. 냄새는 깐다. 맛은 라싸, 가래는 딴하. 감촉은 포따빠, 가래는 딴하. 여섯 번째는 법, 법은 딴마, 딴하. 이렇게 가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